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화면으로 성도님들을 뵙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처녀에 대하여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7장 1절에서도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는 말로 시작하였죠. 이런 서두는 오늘 말씀도 고린도 교회의 결혼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서 사도가 계속 다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먼저 밝히고 있는 점은 지금 말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주제에 대해서 제안하는 내용들은 바울 사도 자신의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소견이니 강제력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지금 조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 그냥 지금처럼 현재처럼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약속했다면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결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좋다고 말합니다. 매우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박한 환난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임박한 심한 압박 때문입니다. 여기 이 임박한이라는 말은 현재의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이 현재의 심한 압박, 이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 시각이 반영된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기근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적 삶의 경제적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든지 바울은 이 성도들을 아끼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언은 통용될 수 있는 규범이 아니라 상황에 근거한 목회적 권면입니다.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우리의 선택의 문제들 중에서는 선악간의 문제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선택도 가능하고 저 선택도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죠. 죄를 짓는 것은 결코 우리의 선택사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죄는 무조건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서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그 바울의 심경 가운데는 성도들을 염려하는 바울의 정서가 짙게 배어 있다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절에서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35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서 바울이 독신을 제안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가 가까워진 것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단축되어졌기에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은
독신의 선택도 좋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영원의 시간 속에서 잠시 지나가는 것들과 변치 않을 것들 사이에 분별이 필요합니다.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일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하고 장가가는 일조차 절대적인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로 염려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소진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아니요,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화시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일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마음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또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또는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자녀 사랑이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주님 사랑과 충돌하며 갈등하는 국면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결혼하지 않는 것도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독신주의자여서가 아니지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최선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제시하는 하나의 제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제안하는 기준이요 가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혼자 된 사람이 재혼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결혼관계는 서로가 살아있는 동안 구속력을 가진 관계가 아닙니까? 두 사람 중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결혼 관계는 자유로워집니다. 결혼의 서약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지속되는 서약입니다. 이 서약에서 자유로워지면 다시 재혼할 수도 있고 독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독신을 선택할 자유도 있고 재혼을 선택할 자유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택은 반드시 주 안에서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주님 안에서 행사하는 자유여야 합니다. 주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도 우리는 자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사하는 자유는 주 안에서 행사될 때에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주 안에서 행사하는 그 자유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확인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